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악을 선택한 사람, 선악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요. 저 바보 아니야? 배를 왜 저 산 꼭대기에 만들어? 비도 안 오는데 바보 아니야?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배도 작은 배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듭니다.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는 줄 믿는 것이지 진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노아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아멘. 그런데 그런 노아도 실수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홍수 이후, 홍수가 끝나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밭에다가 포도를 심어요. 엄청난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취하고 말았죠.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몸에서 열이 났는지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바깥이 아니에요. 침상. 집 안에 자기 침상에 누워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둘째 아들 함이 본 겁니다. 함.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감싸주기보다는 온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실수를 다 말을 합니다. 알립니다. 그래서 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추한 모습, 아버지의 이 실수를 다 알게 되죠. 그러므로 노아의 실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잘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함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감춰줄 수 있는 거예요. 아들 함이 아버지보다 너무한 거죠. 너무했어요. 함이 정말로 노아를 아버지라고 여겼다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허물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이 채가지고 거시기까지 다 내놓고 자더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함은 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대로 조금 심하면 장난기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함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바라보고 나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속상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설사 길을 가는데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다. 소주잔을 들이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숨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야야야야 그 김 집사 있잖아. 이 집사 있잖아. 그 왜? 야 저 앞에서 술 먹더라. 소주 먹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딱 달고 나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주위 사람 듣도록 하지 말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요 함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죠.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상가족된 성도들의 허물을 감싸주세요. 까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노아가 술이 어떻게 돼요? 깨지요. 잠에서 깨어나고 술도 깹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노아는 아들 함에 대해서 엄청 실망합니다. 함이 아들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 아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노아는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가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의 허물을 막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인데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셈, 야벳 어떻게 하냐? 야,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알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이 나가드라는 말은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누설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주기보다는 아버지를 더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이 알리다, 나가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야, 야벳 잘 들어봐봐. 아버지가 지금 술을 먹고 지금 집에서 옷도 다 벗어 던지고 골아 떨어져 있어. 야, 셈, 야벳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솔직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잖아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선악과 때문입니다. 함은 그 순간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란 뭐죠?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다른 모임에 가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딱 와요. 소개를 하면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선악을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 얼굴 못생겼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항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 선악을 판단하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선악의 지식이 있는 거죠.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야,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판단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함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더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함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옳은 말을 했다니까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옳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데 신경도 안 써요. 네가 잘하면 괜찮아. 네가 잘 못하니까 그렇지. 네가 잘해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사실을 압니까? 집안의 아버지 있죠. 이 가장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은 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정물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왜 또 하필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 말이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나안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가나안일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또한 아니면 아버지보다 이 가나안이 노아 할아버지를 더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이 가나안은 무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가나안도 그 아버지 함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배반하고 비웃는 데에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볼 때는 함도 나쁘지만 그의 아들 가나안도 나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런데요,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손자를 저주했어요. 함의 입장에서는 더 큰 괴로움이죠. 차라리 아버지 나를 저주하지 왜 내 아들을 저주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더 큰 저주입니다. 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면 아버지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아들까지 손자까지 저주할 정도로 큰 허물이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근데 남에 대해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옷을 덮어준 것이 또 이렇게 복을 받을 일일까요? 이렇게 복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 받을 일이래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함의 후손인
후손들은 노아의 저주대로 셈과 얍에서 종이 됩니다. 종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함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선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셈과 얍에서 복을 받은 것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한두 가지 한 거나 착한 일을 수백 개 한 거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함은 선악과를 선택했을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게 약일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몰라가지고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가 어떤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바보 되죠. 그러면 상사한테 욕 듣죠. 그래서 몰라서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는 것이 다 약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가지고 병이 되고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함 같은 경우죠. 함.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도 받을 일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귀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몰라도 되는 것을 알면, 아버지 허물 몰라도 되는 거, 엄마의 허물 몰라도 되는 거, 그걸 알면은 마음이 다르잖아요. 평상시처럼 행동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괜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을 알아가지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몰라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선악의 지식을 가진 선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함도 마찬가지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몰라야 할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바람에 결국 선악을 선택하게 되고 저주까지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 허물까지도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은 교회 가운데서도 있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만족하고 목사님의 주제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조금 안다고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시대의 정세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적인 요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요소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조직과 질서와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개성과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잘잘못을 말하죠. 니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말하나? 니나 잘해라.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인간적인 요소인 제도나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제도와 조직이 있어야 되지만 제도와 조직이 교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제도나 조직이 없어도 교회는 잘 운영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무슨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도나 조직이 없었을 때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도나 조직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여지고 성령의 감동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와 조직은 교회의 본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강교회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처럼 저주받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보다 신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는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손해보지. 내가 이익을 봅니까? 내가 아무개 집사를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강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적인 요소보다 인간적인 요소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가 합리적으로 움직여져야지 불법적으로 움직여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죠.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세상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방식을 움직이는 인간이 잘못된 거죠. 왜? 인간은 변하니까. 인간이 언제나 순수한 것 같아요. 제도, 윤리나 도덕은 저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인간은 저는 못 믿어요. 인간처럼 사악한 존재가 없지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 지구를 해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으면 오히려 이 지구가 더 좋아질 그런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이래요. 이 지구상에 인간만 없으면 이 지구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움직이는 인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못 지키면서 왜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걸 지키자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잘 지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 잘 지킵니까? 그러면 뭐 교도소나 이런 데 오셔야죠. 9시 뉴스를 보세요. 맨날 범죄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압니까? 제도, 조직 속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허물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면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내가 고칠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 싸워요. 왜요? 이 사람 하는 말도 맞고 이 사람 하는 말도 맞아요. 서로가 맞는데 서로 싸워요.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선악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함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선악으로 감히 아버지를 판단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은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보이는데. 문제는 본 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알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선악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만약에 함이 셈과 야벳처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함도 셈과 야벳처럼 지금 아는 사람 자기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자기도 안 보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자기는 조용히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든 사실은 하나님과 함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었는데 겉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함의 옷이면 아버지는 함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함을 얼마나 복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졌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가정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 이런 말을 하죠.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죄인처럼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일을 보더라도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덮어줄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선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잘했니 못했니 O 아니면 X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버지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죠. 그러나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 아버지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충분히 저럴 수 있지. 충분히 저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술 먹으면 아버지보다 더 하면 되겠지. 하면서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 용납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처럼 감싸주고 용납해주는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뻐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